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2편 1절로부터 우리 8절까지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2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까지 인간 전반적으로 우리 다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서부터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를 수개월에 걸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각각의 위격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해야 우리의 구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의 모든 신앙과 모든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 어떤 분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저와 친해지고 저를 잘 알려면 저 자신을 알아야 되죠. 저 자신에 대해서.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그 사람 누구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누구야? 도대체 이름이 뭐야? 하나님, 지극히 높고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주, 아버지, 그분을 부르는 칭호들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는 그분은 어떤 분이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특성, 속성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자. 그분은 불변하시는 분, 영원하신 분, 그분은 무한하신 분. 무한하다는 것은 한계가 없다는 거죠. 공간적인 한계 없음이 광대함, 편만성으로 나타났어요. 어디든지 구할 수 있는 분이요. 그리고 그분은 시간의 한계가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작부터 끝이라는 한계가 정해져 있지만 그분은 그 한계가 없으신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영이시대. 함으로써 영이신 그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우리 인간과 공유되는 특성들을 갖고 계세요. 그분은 영이시며 지성을 갖고 계시고 지혜가 있으시고 지식이 있으시고 그분은 도덕성을 갖고 계시구나.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그 선하심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만물을 선하게 대해주심으로 표현해 주시고 우리 인간들을 사랑해 주심으로 표현해 주시고 타락한 인간을 은혜로 대해주심으로 구원해 주시고 긍휼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오래 참아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참 선하신 분이야. 그리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야. 도덕성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야. 의롭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형벌하시는 분이고 의로운 선행에 관해서는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면까지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성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과연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절을 할 때 이름도 알아야 되고 제 별칭,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가 칭호가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는 저의 성격, 저의 습성, 저의 특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면 저를 잘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 거야? 구체적으로 하는 일들이 뭐야? 그러면서 점점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먼저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 가지로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내재적인 사역과 외향적인 사역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 각 위격들의 대표적인 사역.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반 사역과 특별 사역.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일반 사역과 특별 사역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를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들어왔고 배워왔던 것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고 이제 앞으로 구원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하기 위한 서론적인 의미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역은 내재적인 사역과 외향적인 사역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재적 사역이란 뭐냐면 하나님 본체 안에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본체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간에 하시는 일이에요. 이거는 피조계 바깥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혼자 계셨어요. 그렇죠? 영계를 만들기 이전, 물질계를 만들기 이전 하나님 혼자 계셨어요. 홀로 스스로 존재하셨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안에는 위격이, 인격이, 세 인격이 함께 계세요. 그래서 성부의 인격과 성자의 인격과 성령의 인격, 이 세 인격 간에 하신 일이에요. 성부께서는 성자를 성경을 보면 낳았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성부와 성자는 성령을 파송했다, 보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낳았다 하는 것과 하나님 성부가 성자를 낳았다 하는 개념은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은 낳았다라는 용어 이상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 사람들이 이 낳았다는 개념을 어떻게 잘 우리와 다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할까라는 많은 고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용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발생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부가 성자를 낳았다는 표현을 잘못하면은 우리들처럼 남녀의 생식작용에 의해서 우리 태어나는 우리 피조물과 같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우리가 오해할까봐 그 용어를 발생이라는 용어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성부가 성자를 발생했어요. 성부가 성자를 낳았다라는 말 발생했어요. 그런데 성자는 성부를 발생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성부와 성자 간의 관계입니다. 위격이 둘이에요. 성부라는 인격, 성자라는 인격. 그런데 성자라는 인격으로부터, 성부라는 인격으로부터 성자라는 인격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본체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는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우리 발출했어요. 이것을 보냈다, 파송했다라는 말을 발출이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제1위, 제2위, 제3위 관계는 이런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는 성자를 발생하고
성부와 성자는 성령을 발출하고, 그러므로 해서 삼위일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제1위, 제2위, 제3위라고 붙였습니다.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질서정연하게 발생과 발출의 관계를 가지고 사역을 창세전에, 영원전에 이미 하셨어요. 그리고는 영원 안에서 끊임없이 이 사역을 하고 계세요. 이게 외향적인, 내재적인 사역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외향적으로, 바깥으로, 하나님 본체 바깥으로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들을 분류해보면 5가지로 정리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수만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수만 가지를 도서 목록 분류하듯이 분류해보는 거예요. 분류해보면 5가지 사역으로 분류해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계획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서로 코이노니아를 이루시고 논의하시고 계획, 뜻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작정이라고 했어요. 작정. 영원한 계획이에요. 영원한 작정이에요. 영원전에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이 계획에 의해서, 이 작정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일을 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했습니다. 창조. 영계를 창조하고 물질계를 창조하시고 또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대로 보존하고 유지하면서 통치하고 계세요. 이것을 우리는 섭리이라고 했어요. 섭리. 자, 다시 말하면 계획 세우시고 그 계획에 의해서 창조를 하시고 창조된 것을 섭리하고 계세요. 그리고는 이제 인간이 타락하게 됨으로 해서 구원을 해갔어요. 구원. 우리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해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완성시키세요. 이렇게 크게 5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계획입니다. 이걸 우리는 작정이라고 했어요. 계획하신 일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이걸 창조라고 해요. 만들고 난 이후에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존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인간들이 타락하게 됨으로 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일 하세요. 그리고 이 구원을 완성시키는 일, 이렇게 5가지 사역으로 크게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체 바깥으로 하신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먼저 잘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각각 위격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획하시고 함께 만드시고 함께 섭리하시고 함께 구원하시고 함께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각각의 위격들을 대표자로 세워서 우리 명칭하고 또 대표 사역을 성경을 보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부를 창조 사역을 하신 창조의 주님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창조의 주님이죠.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부, 그럼 창조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걸 대표 사역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성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주님이기 때문에 구원의 주님,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구원도 엄밀하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보면은 성자만이 우리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성령은 우리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 이 우리가 대표 사역을 우리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아주 우리가 앞으로 크게 생각해보고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이제 특별 사역과 일반 사역을 우리가 이제부터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명료하게 구별이 돼야, 이것이 구별이 돼야 이제 우리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갖게 됩니다. 이런 이해를 올바르게 못 가지면 신앙이 상당히 미신적이 돼요. 미신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미신적인 신앙. 이런 걸 가질 수가 있어요. 아니면 굉장히 아주 이상한 신앙을 또 갖게 돼요. 미신적이면서도 또 하나는 아주 영적으로 신령하다 하면서 아주 특이한 또 형태를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이해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가를 이해하고 알아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이해를 충분히 못 가지면 굉장히 기복적인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것이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역, 그러면은 우린 일반이란 말을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일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구원에 관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 코이노니아를 이루시면서 논의하시고 의논하시고 뜻을 세우시고 계획을 하셨죠. 그러면서 그 계획을 가지고 창조한 일이에요. 이게 일반 사역이에요. 만물을 만드시고 영적 세계를 만드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유지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문화명령을 수행해 가는 것이, 이것이 인간을 만든 이유예요. 이것이 인간의 사명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이게 인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문화명령을 수행해 가는 것이 사명이고, 그리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영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즉각적으로 만들자마자 하나님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아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어요. 근데 피조물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인간을 통해서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서로 보면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그리고는 만든 것을 섭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만든 목적대로 이 세상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관리하고 통치하고 다스려 갔어요. 그런데 이 일반 사역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각각의 위격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냥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라고도 기록되어 있지만 성부가 창조주야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곳에 가면 성령이 창조주야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이 생명을 주고 존재케 했어 이런 말이 있어요. 거기 나가서 성자도 창조주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서는 성부가 만들고
어떤 것은 성자가 만들고 어떤 것은 성령이 만들었나, 이런 오해들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위격이 어떻게 창조하시고 섭리하셨는가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섭리하셔 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말입니다. 아주 맞는 말이죠. 자, 근데 각각의 위격이 어떻게 하셨냐면 성부께서 우리 만물을 어떻게 만드나 보면 만물을 성부로부터 기인하여서, 그러니까 성부가 기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전치사를 명료하게 쓰고 있습니다. ek라는, 영어로 말하면 from이죠. from. 그러니까 성부가 만물에 뭐가 되냐면 기원, 근원. 그래서 성부로부터 기인하여서, 만물이 성부로부터 기인하여서, 두 번째는 성자를 통하여 제2위격이시죠. 중보자. 그래서 디아라고 그래요. 디아, 전치사. 그리고는 영어는 through. 그래서 제1위격이신 성부로부터 기인하여서 성자를 통하여서,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생명을 부여받아 존재하게 돼요. 이건 제3위이신 성령께서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 전제서 in이죠. 영어로 in. 이렇게 만물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만물이 성부로부터 기인하여서 성자를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생명이 부여받고 존재하게 됨으로 해서 만물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만물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관계로서 우리가 만물을 만들고 계심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론을 여기서 나가고 성령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쭉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저도 고민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쭉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려면 그것도 아주 양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다른 기회에 한번 할까 하고, 이제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를 이제 좀 더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까 지금 아주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하나님의 일반 사역은 성부가 기인이 되어서 성자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창조도 그렇게 하시고 섭리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섭리도.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죠? 천사들 중 일부가 타락을 했어요. 근데 천사들 중 일부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이 다 심판해버리는 겁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그러면서 인간이 타락하게 됐어요. 인간의 시조, 인간의 머리가 타락을 해버렸어요. 이게 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죄와 그에 따른 형벌을 받게 되었어요. 영적인 죽음이 오게 되었고, 육신이 서서히 죽어가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육신이 죽게 되었고, 죽음 후에 몸이 부활하여 영벌에 들어가는 영원한 죽음에 처해져 있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부를 구원을 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 특별사역은 바로 그 가운데 일부를 구원해 가시는 구원사역을 우리는 특별사역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일반 사역은 만물을 창조하고 섭리해 가시는 것,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인간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가는, 더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좌절됐어요. 실패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일부를 구원하셔서 그 구원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완성시키고 확립시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이렇게 해가는 일을 우리는 특별사역이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구원사역이다. 이렇게 타락한 일 가운데 일부를 구원할 계획에 의해서 이제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해 가시는 사역,
이것을 우리는 특별 사역이다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구원에는 제일 먼저는 개인을 구원합니다. 개인. 근데 구원은 개인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개인 구원,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성령께서 오순절날 오셔서 세우시고 확장시켜 가시고 마침내 완성시켜 극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원은 개인 구원과 공동체를 구원하셔서 공동체를 완성시킴으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론은 주로 개인 구원에 대해서 먼저 계속 한번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삼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특별 사역을 우리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고 사역하시는가에 대한 것. 이제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근원은 성부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긍휼, 자비, 인자, 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근원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먼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성자 하나님이 직접 실행하시는 거예요. 실행.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실행하신 그 사역의 공로가 성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얻어내신 그 공로가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성부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성자 하나님이 실행을 하세요. 그리고 실행하신 사역의 공로가 저와 여러분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중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중보자. 자, 그리고는 세 번째는 제3위이신 성령께서 적용을 우리에게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공로를 성령께서 적용시켜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의 구원과 성령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세우신, 성부께서 세우신 계획을 성자가 실행하셨어요. 성자가 실행하시면서 성자가 얻어낸 공로들이 있어요. 이 공로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가는 과정,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령의 이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을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걸 우리 다시 한번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구원을 위하여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계획을 따라서 성자께서 인성을 취하여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시는 거예요. 다시 성부가 하신 계획을 따라서 성자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오셨냐면 인성을 취하여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인 걸 믿는 거예요. 성자가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으로 왔어요. 그래서 성자는 하나님이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에요. 두 본성을 함께 갖고 계세요. 유일한 분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구원자라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나사렛 예수 믿어 구원받아 이렇게만 막연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그분을 우리는 누구라고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성자가 인성을 취하여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분 안에는 인성과 신성 두 가지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그분을 우리는 다윗의 자손 예수,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렇죠?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3년의 공생애 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뭘 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좀 알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모르면 안 되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치료하셨어요. 귀신을 쫓으시고. 이게 3년 동안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영원한 나라. 두 번째 그분이 하신 일은 낮아지신 그를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낮아진 4단계가 있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낮아진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여자의 구원을 오셨어요. 인류 구성원 중에 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성육신이죠. 두 번째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를 치유하셨어요. 율법을 다 지켜주셨어요. 그러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율법 아래 태어나시고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 아래 오셨고 율법을 지키는 데 따른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우리 모두를 그대로 다 경험하셨어요. 그리고는 아주 낮아지심으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 받으셨어요. 지옥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죽으심으로 음부에 내려가게 됐어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일이에요. 누굴 위해 낮아졌느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낮아지신 거예요. 이거 우리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낮아지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속죄 사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어요. 그렇죠? 부활시키셨고 승천시키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그분이 성부에게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다시 오셔서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높아지심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지금도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사역을 하고 계세요. 우리의 보증인 사역을 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런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신 일을 위하여 그렇게 오신 거예요. 우리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3가지 직분을 감당하셨어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셨어요. 지금도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알려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도 선지자 역할을 하고 계세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하셨어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그리스도의 영을 선지자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어요. 그리고는 아들이 직접 오셔서 직접 그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셨어요. 그런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보내주심으로 해서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이런 선지자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리고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세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세요. 속죄 사역을 해주셨고 중보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우리의 보증인의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왕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치하고 계세요. 온 세상 영계와 물질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교회 공동체를 도와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하셨느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 가고 계세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고 있고 미래 구원이 완성될 것이에요. 이것도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 그 사역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적용시키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그럼 성령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을 모르고 구원받았다? 불가한 일이에요. 이렇게 성부의 계획을 성자가 실행하셔서 공로를 얻어내셨어요. 그 공로를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함받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성령께서는 지금도 그리스도가 이루고 있는 일을, 천상에서 이루고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 자꾸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 몸을 부활까지 시키시는 거예요. 적용이란 말이에요. 적용. 그리스도께서 이룬 공로를 성령께서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령의 적용을 예수님께서 이미 공생애를 하시면서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내용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오시면 죄와 의와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친히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는 실제로 오순절날 교회 공동체 안에 약속의 성령이,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됨으로써 오순절날 교회 공동체가 생겨났어요. 거기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루어주신 공로들을 자꾸 믿고 적용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알게 되니까, 그렇죠? 우리 죄책 배워서 알게 됐어요. 죄책이 지옥 갈 지옥의 형벌이 단번에 제거됐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것을 여러분이 지성적으로 들었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책감, 죄의식 때문에 막 고통당할 때 성령께서는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너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다 속죄 대신 받으셨어. 지옥 형벌을 대신 받아주셔서 너 죄책감에 휩싸이지 말어. 라고 우리에게 적용시켜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중요해, 중요하지 않아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은 일반 사역을 보면 사람들에게 지혜도 주고 명철도 주고 기술도 막 줬어요. 그럼 그 성령을 의존하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도 주고 기술도 주고 명철도 주는 거예요. 공부 잘할 수 있는 역량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성령의 일반 사역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 때에 이 땅에서도 지혜롭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며 기술력이 뛰어나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고 기술 익히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여기에 대한 이해를 명료하게 하면 여러분의 삶이 구원 받은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면서 이 땅의 삶도 지혜롭고 명석하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우리의 능력의 한계가 있잖아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의 일반 사역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느냐 고민하고 있어요. 그냥 구원만 다루어야 될 것인가, 성령께서 하신 성령을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공로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만들 때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 성부가 근원이 되어서 성자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완성됐어요. 그죠? 하나님의 지혜도 성부가 기원이에요. 그리고 성자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누리면서 살려면 성부가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이 있어요. 그리고 성자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에게 완성되고 우리가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성자께서 실행해 주셨어요. 성자가 실행하심으로 해서 취득한 획득한 공로들이 있어요. 그 공로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가는 거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사역하고 계신, 천상에서 사역하고 계신 그 공로까지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적용시켜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오순절날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이 약속이 성취가 되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라고 믿으십니까? 믿어요. 성령이 믿게 해준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하게 된 것을 성령이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그걸 믿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 말씀을 자꾸 믿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때는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어느 때는 말씀 읽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믿음이 충만해지면 기도하면 다 될 것 같고, 그래 안 그래? 성령이 그거 적용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이제부터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것을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은 이게 믿어져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라져요. 마음에 평화가 와요. 기쁨이 와요. 행복이 와요. 할렐루야. 이 성령이 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 성령에 어떻게 적용시켰냐면 우리 개개인의 구원을 적용시키셨어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달아갈 거예요. 어떻게 적용시켰는가? 성령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획득해 놓으신 이 공로를 성령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다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의 죄사함이 적용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사함 받았습니까? 성령께서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저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이걸 믿게 되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서 우리는 죄사함 받은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여받았어요. 우리는 영생을 해요. 여러분 영생하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락을 이 땅에 살면서도 맛보아 누리고 있어요. 항상 누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것을 맛보아 누리도록 해주십니다. 그렇죠?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되고 기도로 무장되면 맛보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생활을 잘 안 해요. 그럼 별로 맛보아 누리지를 못해요. 그냥 자기의 실력으로는 살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 갖고는 그냥 살아요.
그냥 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거는 각자 가지고 있는 역량에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각자 개개인의 삶의 질이 결정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거듭난 저와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늘에 신령한 은총들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이 땅의 삶 속에서 맛보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성령이 적용시켜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 엉터리로 경배하면 그런 거 못 누리죠. 그잖아요. 예배 시간에 매일 잠이나 자고 딴 생각하면 그걸 맛보아 누립니까? 전혀 맛보아 누리지 못하죠. 형식적인 예배 속엔 그걸 맛보아 누릴 수가 없죠. 그죠? 우리가 가인과 아벨 보면은 하나님이 아벨은 받아줬단 말이에요. 예배를. 가인은 안 받아줬단 말이에요. 뭐의 차이입니까?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강림해 계시는 걸 믿고 나오면 여러분 맛보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태도가 결정되죠. 아, 이 자리에 하나님이 강림해 계신데 다리 꼬고 앉을 수 있습니까? 하품하고 졸 수 있습니까? 딴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잖아요. 거기에 이미 모든 나의 태도가 그게 다 결정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마음 꾹 닫고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부드러운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이 돼야죠. 그래서 성령의 감흥을 받고 착하고 좋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말씀을 자꾸 받아들여야죠. 그럼 말씀의 씨가 나에게 뿌리를 내리고 이것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결실, 30배, 60배 결실을 맺게 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똑같이 예배드려도 어떤 사람은 한 예수관 신령한 몸을 맛보아 누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달랑 왔다 달랑 가는 거예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진 공로들을 성령을 통하여 맛보아 누릴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세요.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동참시켜요. 그래서 우리 개인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제 성령의 적용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획득하여 구원받은 개개인들을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개의 몸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개인 구원과 교회 구원을 같이 다루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개인 구원만 너무 강조되어 가지고 진짜 원래는 공동체 구원입니다. 공동체 구원이라는 오해하면 안 돼요.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하신 사역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실행하신 사역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믿어진 사람들, 이게 교회예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난 사람, 회심한 사람,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몸이 하나의 몸이에요. 그렇죠? 이건 민족을 초월한 몸입니다. 그래서 열방을 그리스도에게 준 거예요. 모든 족속을 준 거예요. 모든 족속을 줬다는 게 다 줬다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을 준 거예요. 택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의 몸을 이루어서 완성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완전한 교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극치의 상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가 종말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원목표는 이거란 말이에요. 개인을 구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이 공동체 안으로 되게 들어오게끔 성령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다 들어온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완성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거. 할렐루야. 이게 최종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의 몸인 공동체가 눈에 보이게 나타난 지역교회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소속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뜨내기가 되면 안 돼요, 교회 생활은. 이 교회 찔끔, 저 교회 찔끔. 그래도 또 안 나가기까지 해.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 그런 사람이 200만이래요, 대한민국에. 과연 그들이 정말 성령에 의해서 거듭났을까? 퀘스천이에요, 저는. 자,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개인의 구원만 적용시킬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도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극치 안에 우리 모두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자,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구원론 속에서 일부 다루고 교회론 속에서 일부 다루고 종말론 속에서 일부 다루는 거예요. 자,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일반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이걸 이해함으로 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하나님의 능력들을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적용시킬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적용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 개개인도 그렇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진 모든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있고 지금도 적용시켜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들을 이제 하나씩 세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성령을 힘입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공로를 우리 것으로 잘 이 땅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신실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사역하시는 일반 사역에 대한 이해와 구원 사역에 대한 특별 사역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생겨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일반 은총의 복도 풍성하게 누리고 특별 은총의 복도 풍요롭게 누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